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총결론이고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되는 성경 진리 말씀인데, 그 진리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완성하는 완전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이 시대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던 징조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거의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으면서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결론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 이 예언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더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부을 것이고, 또 자기 생각대로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구원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날 때 가까운 때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예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 복된 자가 되게 있어야 이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함께 지키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해야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다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나타났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도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으므로 우리도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입니다. 장차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 구원과 악한 자들의 심판입니다. 또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이 될 일의 기록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만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이 시대로 풀어야만 됩니다. 계시록은 구약이나 초림 때나 또는 교회 시대가 아닌 이 종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은 기록 당대에 비추어 교회의 미래와 이 세상 끝과 그리스도 왕국의 시작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석법으로서는 종합적 해석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비교를 보면 창세기는 신라권인데요. 그래서 에덴이 추방되어 있죠. 그런데 계시록은 복락원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생명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생명과 먹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창세기는 가정을 상실하게 됩니다. 파괴되는데요. 계시록에는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창세기는 마귀가 성공했죠. 그리고 인간은 실패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가면 이제 마귀가 심판받게 되고 성도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견주어 그 이상을 올라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버림받게 됐어요.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정말 흩어지고 저주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으로 모든 구원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정말로 진행도표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는 6장부터 16장까지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진행되고 끝입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인 속에가 7나팔이 들어있고 7나팔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거기에가 7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7인의 7번째에 들어있는 7나팔 그리고 7나팔 중에서도 마지막 7나팔 그 속에가 하나님의 진노 7대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의 비밀이 있어요.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선포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7번째 전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었더니 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세상 나라는 끝이 되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번째 전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울려 퍼지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전했던 모든 복음이 다 완성된다. 그대로 완성된다.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의 7대접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은 대환란의 총체적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은 두 짐승이 42개월 대환란 후반부를 지배할 것과 그 통치를 위해서 세계적 경제의 매매 수단을 666 시스템으로 지배하게 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끝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71회 가운데 남아있는 한 일에 7년이 남아있고요. 7년 전반부는 거짓 평화로 세상을 다 미혹하고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14만 4천 7장에 인침받았던 14만 4천 11장의 사역을 완성하고 순교하게 된 두 증인들 그들이 사역을 합니다. 1260일 동안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그 복정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들 역시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전할 메시지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7년 동안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짐승 경배하지 말아라. 그들이 내세우는 우상 절하지 말아라. 그들이 통제하게 될 666표 받지 말아라.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 1260이 다 차게 되면 사역이 완성되고 나면 그러면 그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장사하지 않고 구경시켜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그들을 부활시키고 승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7,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의 권세를 가지고 바다에 올라온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 땅을 강하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42달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용이 권세를 주어서 이 땅을 지배할 강력한 통치자는 짐승 적그리스도이며 그들을 돕는 선지자들과 함께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허용하신 것이고 사탄이 사용할 도구이고 지금 이 땅의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거기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고 전조합배 시대가 올 것이고 세계 정부가 드러날 것이고 드러나면서 세계 종교가 통합해서 그들을 도울 것이고 이들이 협력해서 이 땅에 거짓 평화를 예치겠지만 그들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7년 중에서 앞에 1260일 동안은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사역하고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순교하여 승천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서 42달을 강력하게 통치할 겁니다. 우리는 두 증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고 사역하다가 순교해서 주님과 함께 왕권 성도가 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1260일 동안 보호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부활체로 변화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승리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장차 되어질 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통치하며 666표를 받게 할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들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할 겁니다. 바로 이 42달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이 짐승을 돕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들이 협력하여 그를 경배하게 할 거고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 다 죽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강력하게 통제하게 될 666 시스템을 활용할 건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미 스웨덴은 이미 비싸게 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전자화폐 시대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거래하지 않는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래서 통제하기 가장 쉬운 하나도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오고 있는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것.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매매를 통제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짐승 경배하게 하고 그 우상에 절하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 4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영이 짐승에게 42개월 통치 권세를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는 동안만 세상 통치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왕이 적그리스도고 그가 세계 10국을 나누어서 10왕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10왕은 그들의 힘을 전체 모아서 짐승에게 줄 거예요. 그럼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쉽게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이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 사달과 싸우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땅에 와서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수단으로 짐승을 세우게 되고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계의 모든 유통 경제를 통제하게 될 건데 통제 수단으로서 할 게 바로 666이라고 하는 거고 그 666을 적용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조화폐 시대에 돈을 거래할 수 없는 전조화폐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7개국 중 마지막 제국의 8번째 왕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10왕들의 권세를 짐승에 줄 겁니다. 자,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10제국을 만들고 10왕을 세울 거고 그들은 힘을 모아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힘과 권세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가 42달 동안 강력하게 통치할 거라는 이야기. 전 세계가 완전 사회주의, 완전 독재, 평화를 가정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하나님이 허용해 42개월만 일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42일 동안 힘과 권세로 다스리면서 하나님까지 회방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까지 싸워 이기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7머리 전 인류 역사는 제7대 제국으로 끝날 겁니다. 10뿔 10멸류가 하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10왕을 말합니다. 영에게 권세 받은 자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종입니다.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666 통치 시대가 옵니다. 용을 경배하고 우상에 절을 해야 살게 되고 그리고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큰 말을 합니다. 참남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방할 것입니다. 42개월 즉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갖게 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세계 열방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 잡혀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용의 권세받은 짐승이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성들과 싸워 승리하고 땅에 속한 자들의 경배를 받게 통제하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들은 첫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666 짐승의 수를 통해 매매하게 합니다. 큰 이적을 통해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됩니다. 짐승 경배하지 않는 자들 죽이게 됩니다. 거짓 선자들이 두 증인을 대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이렇게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만한 상황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하면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배교한 다원 종교로 모든 게 다 통합시키는 그런 종교가 탄생할 건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사명 감당할 영원한 복음을 전할 두 증인들과 대적하는 세력이 될 겁니다.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들은 유혹을 할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들이죠.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큰 권세를 행하기도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 우상 만들게 할 거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도 합니다. 짐승 경배하지 않는 자들 모두 다 죽입니다. 제가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666표를 통해서 사람들의 경제 매매 수단을 통제하게 될 겁니다. 큰 이적으로 속이고 짐승을 따르게 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 이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그를 돕게 될 거고 그들이 결국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될 거예요. 그 핍박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하나님 허용하신 기간이고 42달 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의 권세를 받는 적그리스도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짐승이 우상 씌워서 섬기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이 매매 통제를 위해서 666표를 활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앞에 실체화되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3장 15절 18절에 666이 나옵니다. 모든 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매매를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바로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7, 완전수예요. 사탄은 항상 6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6이죠. 우리 6으로 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째 되는 날, 6째 날에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천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이 멸망받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완전한 저주받은 건데 그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가 당한 그대로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아담의 가정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 똑같이 사탄과 함께 우리는 저주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사탄이 결국 최후발악을 합니다. 공중에서 쫓겨나야 미가에게 쫓겨나니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게 되는데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악한 도구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들을 돕는 종교, 타락한 종교, 선지자들, 바로 그들이 협력하게 될 거고 이들이 앞장서서 짐승을 경배하게 할 거고 우상을 절하게 할 거고 그리고 666을 통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통제하는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지 않는 날 도둑같이 맞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예수를 세어보라. 그건 사람의 수 짐승의 수니 666이라. 이 마지막 때 통치하게 될 통제하게 될 그들이 사용할 무기가 바로 666입니다. 매매 수단인 거예요. 우리는 666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용이 사탄이 권세를 준 자가 나타나 세계를 42달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42달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42달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를 심판하고 멸망할 게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이 영원히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큰 영광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넉넉히 스데반처럼 순교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천사처럼 빛난 얼굴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용서하며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는 바로 버리면 얻게 됩니다. 낮추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살게 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 우리가 사탄의 종 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게 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두 증인은 멋지게 정말 1260일 동안 완전히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이에 끝난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부활시켜서 성천시키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고, 그들은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 노릇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가능하다면 두 증인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펴받지 않는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편에 서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두 증인의 사역에 그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할 거고, 준비한 이들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 그들을 이끌어서 이 42달 강하게 통치하는 시대에 우리는 예비처에서 양육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짐승이나 이 악의 구조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매매를 못하고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이 합격한 그들, 합당한 자들을 이끌어서 1260일 동안 완전히 하나님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예비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말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네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메시아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가 되어 지혜로운 종들로 예비처에 가서라도 우리는 정말 양육받으면서 주님 오시는 날 기다렸다가 주님 오시는 날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깨워야 됩니다. 예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님의 날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멸망받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하고 있어서 두 증인의 사역을 하고 왕권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경배하지 않고 우상절하지 않고 벼받지 않아서 예비처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고 양육받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승리자로 부활 혹은 변화성도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 정말 영생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